이름을 주신 아버지이다, 이런 거예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각 족속에 이름을 주었다. 그 아버지가 이름을 준 게 너무 고마우니까 무릎을 꿇고 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름을 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16절부터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 이름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이건 이제 구하는 거죠. 이걸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나 이걸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모든 걸 넘치도록 하실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이 구절 읽었지만 이번 주에 가슴이 와닿았어요. 도대체 나는 뭘 지금 기도하고 있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기도한 내용과는 관계없는 내용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잘 음미해 보면 우리 신앙의 핵심 키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란 뭘까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러분, 이름이 뭐냐면요, 이름은 그분의 신분과 지위와 명예를 총괄한 게 이름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동산, 부동산이 다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못했어요.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을 남에게 줘버리면요, 다 이 잘못하면 재산에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름이란 것은 누군가에게 나에게 부여해 준 겁니다. 그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대통령의 이름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름을 주었어요. 장관, 대통령이 임명하죠. 임명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심사도 하고 합니다. 장관, 대단한 이름 아닙니까? 도지사, 도민들이 다 뽑아서 그를 이 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지사, 시장, 또 우리가 판사, 이런 거. 의사도 아무나 의사 합니까? 한 분이 의사하면 그 의사는 법에 구속됩니다. 국가에서 이 사람에게 일정한 자격을 준 의사. 세상 이름도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구역장, 교사, 이거 다 이름이에요. 이름. 맞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이름이냐? 그러니까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이름이, 상속자. 우리의 상속자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를 상속받는다. 이 상속.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름을 주었다는 말은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이름을 주었어요. 그럼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지 함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첫째는 예수란 이름이고 둘째는 임마누엘 이름이에요. 예수란 이름은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해서, 이 예수란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요,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이 예수란 이름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이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너를 반드시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이름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두 가지가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 이름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고 내가 구원해 주고 끝나면 우리는 또 죄에 빠지잖아요. 그렇게 임마누엘 하겠다. 동행하겠다. 동행. 다시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조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하고 되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요 16개 19절까지 쫙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받게 됐어요.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이제 볼까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 이름이에요. 내게 이 이름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누구나 이 두 가지 이름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임마누엘. 이제는 이걸 뭡니까? 이 이름을 받은 자가 이 이름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누리고. 실제로 누리고 살라. 너무 감사해서 무릎 꿇고 빈다. 무릎 꿇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렇게 누리라는 건데 세 가지입니다. 크게 말하면 첫째는요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 둘째는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 셋째는 사랑의 뿌리를 내려라. 이 세 가지예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속 사람이. 자 보니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여러분 속 사람은요 그냥 우리가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요 그 사람이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강하면요 속 사람이 끌고 가요. 끌고. 여러분 우리는 이게요 우리는 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속 사람은 영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속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거든요. 예수 믿고 나면 이 안에 속 사람이 살아나요. 살아나면 이 속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육신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예배 무너진 거 간단합니다. 속 사람이 딱 강하면요 속 사람이 딱 끌고 나가요. 예배하자, 기도하자, 주의 뜻대로 살자 이렇게 딱 나가는데요 속 사람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도 연약한 사람은요 마치 몸 약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부축해 주시죠. 부축해 줘야 돼. 부축해 줘야 돼. 믿음이 있으면요 딱 서요. 어떤 얘기 들려도 딱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속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세상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이 있는데요 왜 육신대로 사냐면요 육신의 삶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육신의 삶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삶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속 사람이 강해지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게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죄와 오늘 나대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죄 이기지 못하면요 자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읽어보세요. 이기지 못하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뭘 이기느냐? 죄를 이기는 거예요.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육을 이기는 거예요. 육은요 죄는요 여러분 육을 잡고 막 흔들어요.
그러면 밀가루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직분에 겁 안 먹습니다. 내가 몇 대째 예수 믿었다고 마귀는 겁 안 먹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에도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지금 잘못 믿고 있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마귀가 마음대로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유린해도 못 느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삶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영적인 힘을 빼면요, 영적인 힘이 빠지면요 다른 것에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내가 관리할 수가 없어요. 영의 힘이 딱 들었으면요 삶 자체로 딱 잡혀요. 딱 잡혀요. 저는 그 원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 위해 기도할 때도요 이것저것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단합니다. 속 사람을 강건할 때 속 사람이 하나님과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속 사람은 하나님만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속 사람이 강하면요 하나님이 그 삶에 깊이 개입하셔요. 깊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실제로 임마누엘. 속 사람이 강하지 못하면요 전부 세상 소리 들으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요 그건요 믿음은 삶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열매가 따라와요. 내가 주님께 딱 붙잖아요. 붙으면요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열매가. 이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은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 그게 한 달 전도 될 수 있고 1년 전 될 수 있고 10년 될 수 있고, 야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야.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요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근데 사도행전 보니까요 언제 성령 충만했냐면요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도 그들이 막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으니까요 큰 모여서 막 기도하니까요 성령이 충만하여 다시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니라.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 나와도 여러분을 헛개비로 만들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베드로 사도는요 뭘 느끼냐면요 영적인 긴장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만나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이에요. 이 어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데 기도한 결과가 쭉쭉쭉 나옵니다. 기도함으로 8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그 다음에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원망 없이 서로 대접을 해주게 돼 있어요. 11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가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사업도 달라져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속 사람은요
기도해야만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 꿇고 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은 기도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는 마음에 믿음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실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봐야 돼요. 본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는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뭔지 압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뭘 하려 해도 말씀이 탁 튀어나와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분명하면요, 말씀이 딱 나와요. 딱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막연히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무속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뭔지 압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 이 사랑에 뿌리가 쫙 내릴 뿐 아니라 다 내려져서요, 땅이 단단해야 돼. 오늘 여러분, 우리 선곡교회 나무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요, 심은 지 20년 되거든요. 뿌리가 단단히 내려서. 그래, 오늘 자꾸 한번 뽑아보십시오. 뿌리를 쫙 내려야 돼요. 뿌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흔들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냐? 18절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뭐냐? 날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 부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여인 보고 이랬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지 자기가 그동안에 모아놓았던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옥합을 깨트린 게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옥합을 깨트린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건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라. 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종교심에 무게를 실으면 안 됩니다. 그분의 사랑에다 무게를 실어야 됩니다.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이야, 표현을 못하게 하는 건 무엇인지 하늘 전체를 다 두루마기로 만들었군요. 바다를 다 먹물로 만들었군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우리는요,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는 다 못 깨닫으니까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걸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는 못 깨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용서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너비, 자, 사랑을 네 가지 얘기합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얘기합니다. 너비는 뭡니까? 이 사랑은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차별이 있는 세상입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요, 교회도 보이지 않게 살짝은 차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차별이 없어요. 아셔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고 그게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부모 사랑도 그래요. 차별이 있어.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가 똑같아요. 사랑이 차별이 가요. 이 땅의 사랑은요, 부모라는 이 순수한 사랑도요,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전혀. 제가 읽어드릴까요? 로마서 3장 22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때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은 다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대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제가 이거 보니까요, 서구디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구디아인을 찾아봤어요. 서구디아인. 여러분, 서구디아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 민족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가장 야만 민족이 서구디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복음은요, 차별이 없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넓이는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 뭡니까? 길이. 예레미야 32장 3절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잠시 있다가 여러분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영원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얘기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영원히 높입니다. 높이. 에베소 2장 3절에 6절 보니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극건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다. 우리는요, 어디까지 올라갔냐? 하늘에 앉는 그 영광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이. 마태복음 4장 16절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가까이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가장 절망,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도요, 반드시 건져내셔요.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골로새 1장 13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을 만난 최악의 환경이라도 주님은 건져내셔요. 건져내셔. 그리고 옮겨주셔요. 건져내십니다. 어떠한 깊이도. 자, 보세요.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만난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입니다.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걸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사람이 기대는 것 적당히 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대세요. 사랑의 뿌리 내리세요. 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이요, 사랑이 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한 자들은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 아셔요? 우리 세상은 이 몸뚱아리도 세상에 속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세상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쭉 밀려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쭉쭉 밀려요. 뭐가 밀립니까? 예배가 밀려가버려요. 예배가. 여러분 기도가 밀려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두 걸음이 있어요. 우리는 발이 한쪽 발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활동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 말씀 없는데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깨금만. 무속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없는 줄 알아요?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 그게.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말씀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게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격이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벌써 여러분이 절대로 이 세상의 종, 죄의 종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명의 결합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생명의 결합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복음서가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 참 들으면서도 늘 감동이 오는 게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부르면서도 감동이 와요. 아는 사람 많은데 주님 한 분밖에는 진짜로 내 마음을 주고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 주님 사랑해 보세요. 주님 여러분 삶에 못 줄 게 없어요. 못 베풀 게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환경도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 요걸 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거 기도하면서 구하십시오. 이 구할 뿐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생각이 돼요. 생각했을 때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요걸 구하고 요걸 생각하면요, 이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면 건강한 사람 예수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된다면 부자된 사람 예수 왜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는 그 자체입니다. 그게 다른 걸 복잡하게 붙이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흔들어도요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게 우리가 눌리지 않습니다. 당당히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은요 아무나 안 해줍니다. 주님이 해줄 때 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기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했다면 구원하신 그 주님과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임마누엘은 뭐냐?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생명을 주었잖아요. 이 복음을 너가 전할 때 난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할 수 있는 대로요, 모든 민족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선교에다가 삶을 투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요, 주님이 동행하는 강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힘들더라도 교도 선교에다가 무게를 싣고 또 일본 선교에다가 무게를 싣고 앞으로 하나님 일을 힘차게 나가야 되겠다. 왜?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약속한 대로 하셔요. 세상 끝에 함께하리라. 이것은요 선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듣고요, 어떤 여자 전사님이요, 어제 여자 전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신대요. 10만 원을 어젠가 아닌가 선교금을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내가 감사했어요.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가지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분명한데 이제 이것을 누리를 짓는 길은요, 우리가 복음 선교에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